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 한 번 더요.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더 절제할 것 절제하시고 또 금할 것은 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우리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여러분 그것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갈등을 해결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싸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화해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화목하셨는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화목한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8절 말씀 보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발을 맞추어서.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즉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도 죄로 인해서 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죄를 지으면 그 관계는 반드시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요, 그 결과
죽음과 심판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요 라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죽음, 사망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서 관절되어졌다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찾아가서 나의 죄를 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겠니? 내가 너에게 이러한 죄를 저질렀어.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라고 우리가 그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놓고 고백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런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또 다른 종교는 내가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없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복음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믿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여러분,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10번째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전령이고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그 죄의 대신해서 죽을 화목제물, 제물로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어졌다, 회복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들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갈라지고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못 견디신 거예요. 내가 인간과 화목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인간은 다가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구 절 말씀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냥 말아야지, 그냥 이대로 헤어져야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면 내가 먼저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남자들 맨날 그러잖아요. 미안해. 그럼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미안한데? 그래도 미안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뭐가 미안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이쪽 아바드 분들은 너무나 오래되셔가지고 잘 모르시지만, 여기 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젊으신 분들은 그러시죠? 네. 내가 미안해. 왜? 내가 너무 사랑할 때 먼저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 그러시죠? 아닌가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미안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멘. 네, 그런 겁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너무 억울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가서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럼 여자분들이 받아주면 좋은데 뭐가 미안한데? 얘기해봐. 그렇죠? 그럼 남자들은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좀 부끄러우셨나 봐요. 중보자인 예수를 통해서, 야, 예수야, 네가 가서 좀 관계를 좀 화목시키게 해주겠니? 화해시켜주게 하겠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찾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서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제3자를 통해서.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기뻐하셨어요. 왜?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비록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왜? 나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의 죽는 것부터 파기 이전에 먼저 기뻐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 아들을 죽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20절과 21절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편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 쉬고 있는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화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을 행하기 위한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에 다가가서 우리가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과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진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 믿는 것,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단순히 예수 믿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믿지 않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쉬고 있는 영혼, 잠자는 영혼들을 우리가 깨우고 데려다가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만들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분이자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이 가시는 그 모든 또 만나는 영혼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저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예수를 전하기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말을 건네시길 바라고요. 그것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아무개처럼 저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아무개처럼 저렇게 삶을 살아.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어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세가족 교육을 저한테 받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형이 이 교회, 우리 교회죠, 우리 서인교회 다녀요. 그런데 도대체 그 형이 교회 가서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저렇게 변했는가 제가 놀라서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증인되어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 같으면 예수 믿겠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세상과 화목을 결단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지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처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되어졌고 또 그 화목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험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화목된 관계를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